네, 오늘은 사과이고요. 하나님 이사야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다. 네, 오늘 이 거룩과 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특별히 이 거룩에 대한 개념 정리를 잘 할 수 있는 과입니다. 신학적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비할 바 없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우십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가 다 해당이 된다 볼 수 있어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신학적 주제 거룩하고 영광스러우십니다에 해당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포인트를 보시면 죄인이며 무가치한 자신을 깨닫습니다. 죄인이며 무가치한 자신을 깨닫는다는 것은 이제 거룩과 그 비교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 안에 두 번째 포인트까지 함께 다룰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은혜와 사명을 받습니다. 네, 은혜와 사명이 또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편에서의 변화예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에 이제 은혜와 사명 그 세 번째 포인트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론 도입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함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며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성품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함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도입 부분에는 이제 그 성품에 관해서 거룩함을 연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을 먼저 도입해서 잘 정리해야만 우리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잘 다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거룩이라는 것은 그 하나의 영역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역 개념. 이제 성품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성품은 이제 이 거룩이라는 영역 안에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변화예요. 그러니까 거룩의 한 부분이지 거룩의 성품이 거룩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이 있는 곳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은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또 하나님이 모든 장소에 무소부지하게 계시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이 또 있습니다. 본인들은 하나님 밖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거룩은 하나님 자신이면서 그러한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 사람들의 삶과 구별된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밖에 있는 영역 중에 대표적인 영역이 이제 나라는 영역이에요. 그죠? 세상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아무리 정의를 하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한 이해는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고 내가 독립적으로 이제 살 때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나라는 영역과 이제 하나님과의 영역 여기 이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영역이 포함이 돼 있죠. 네. 그런데 내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나라는 영역을 이제 떠나서 내가 이 영역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이제 내가 여기로 옮겨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에 이 분명한 경계선이 생기는 겁니다. 이 경계선. 자, 이 분명한 경계선은요, 내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세상이 나에게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아주 너무나도 뚜렷한 영원한 경계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 예. 309쪽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 이 경계선에 뭐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이 세상이 나를 대하여서 못이 박혀요. 세상이 이제 죽음을 맞이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 안으로 못 들어와요. 여기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왔다가 이제 다 튕겨져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로 인한 경계선이 쳐 있기 때문에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나도 내가 벗어나려고 해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가 이 십자가라는 영역에서 분명하게 나뉜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 이제 이 거룩이란 영역으로 옮겨지면은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이 세상에서 살던 생활 양식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영역이니까 여기는 새로운 생활 양식이 생깁니다. 새롭게 사는 모습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성품을 포함한 사실 굉장히 실제적인 거룩의 내용이라 볼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에 가보시면 거기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 명령에 이어진 말씀이 이제 그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부터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고서는 이 18절로 내려가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 여기 헛된 행실이 나옵니다. 헛된 행실이 나오는데 그 행실이 바로 이 영어로는 ways예요. ways. 그 살아가는 양식을 얘기합니다. 여기서의 way는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활 양식이 이제 이 거룩함으로 인해서 변합니다. 변하여서 어떻게 이제 변해졌느냐면은 19절에 보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이 경계선이 이제 쳐 있고요. 그리고는 22절에 이게 이제 변화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대표적인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그 생활 양식이라 볼 수 있는데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나라는 이 이기적 양식이죠. 이기적 생활 양식이 중심에 있었다고 하면은 이 거룩이라고 할 때에는 이제 형제 사랑이라는 생활 양식이 대표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렇게 이제 변하는 겁니다. 그 형제 사랑. 근데 이 형제 사랑이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생겼는가 하면 거기 22절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활 양식을 만들어내는데 그 생활 양식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형제 사랑이 있더라.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하잖아요. 말씀으로 거듭났다. 여기 보면은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이제 이후의 생활의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그 열매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결과다.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거듭나고 끝난 게 아니라요. 말씀이 우리의 이 모태와 같고 또 우리를 길러가는 어머니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와서 생활 양식의 기초가 되는데 그 모양을 보니까 형제 사랑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조금 더 우리 설명을 좀 덧붙여서 보면은요. 요한복음 17장 19절의 말씀이 또 참고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이게 예수님의 이제 그 기도예요.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 네, 17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여기 진리로 거룩함이란 말이 나오죠. 진리로 거룩함이라는 것은 단지 그 말씀에 대한 어떤 묵상이나 이런 것을 통한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구별되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도 바로 그 진리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진리라는 말이 여기 이제 등장을 했어요. 잘 한번 거룩함의 두 가지 필수 요소 중에 하나가 진리입니다. 자, 진리.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 로마서 6장 19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19절의 말씀.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고 해도 뭐 나를 뭐 성숙시켜가는 정도에서 머무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형제 사랑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로마서 6장 19절의 말씀에 의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9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준다는 것은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그런데 여기 이 자기의 그 지체를 의에게 내준다. 의라는 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연결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과의 연결, 그다음에 이웃과의 연결. 이웃이라는 건 이제 형제를 얘기하는 거겠죠. 형제 자매. 우선적으로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까 이 연결성에 내주어 거룩함에 이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을 떠나서 뭐 다른 세부적인 것을 아무리 실천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이것을 의를 따르는 거고, 의를 따른다는 것은 연결이 되는 거고, 연결되면은 결국은 형제 사랑으로 귀결이 된다. 거룩함의 생활 양식에 그래서 이 서로에 대한 배려와 또 이 보살핌과 이런 것이 반드시 그 연결되어 있다. 그것을 이제 종합해서요.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24절이에요. 에베소서 4장 24절. 에베소서 4장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이제 의와 진리가 한 쌍으로 나와 있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렇게 나와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 두 가지가 한 쌍으로 되어서 우리가 구별되어서 지어졌다. 이게 새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는 더 이상 분리된 삶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도 이 거룩함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것이 떠오를까요? 했는데 이 떠오르는 것은 분명하게 이 새로운 생활 양식이 돼야 되고, 이 새로운 생활 양식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결, 또 나의 형제 자매들과의 연결, 이게 거룩함 속에서 딱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가 아니잖아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이 정체성을 하나님이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그거를 우리는 따르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에 바로 이 십자가로 인한 사건이 그러한 영원한 변화를, 또 영원한 삶의 경계선을 그어주셨다. 보세요. 죄를 짓고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사건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그럼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냐? 그게 영역의 변화예요. 영역의 이동이에요. 죄가 있는 곳과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되고, 구원이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이 계신 그 동산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오늘도 왜 이사야서에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거든요. 그 성전에 그 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냈을까? 바로 영역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그 영역. 그러나 그 성전은 단지 우리가 얘기하는 예루살렘 그런 성전이 아니라 거기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임했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성되는 하나님의 완성된 성전이죠. 그게 온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구원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함밖에는 없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역은 지금은 이제 이 세상에서 안 보이죠. 우리가 이제 교회에 만나면서 형제님, 자매님 하는 그런 정도에서 이제 생활 양식이 공통적으로 보이는데, 이제 그 나라로 가게 되면 그게 일반화되는, 일상화되는 거룩한 삶의 자리가 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맞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것이 이제 떠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렇죠. 하나님이 왜 그토록 거룩함을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생각합니까? 예, 우리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을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로마서 6장 22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기도 이제 죄로부터 해방이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해방이라는 것은 나라는 이 족쇄를 벗어나는 거예요. 해방이라는 건 이제 나라는 세상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죠. 어디로 자유하게 됩니까? 여기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종이 된다는 거는 그게 나쁜 개념이 아니고요. 이제는 나라는 족쇄에서 해방이 되었고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 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용서함 받는 것이 바로 그런 이동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종이 되었고,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랬잖아요. 영생이라는 거는 여기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보고 듣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이에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얘기했듯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는 모든 발견이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그 발견 안에서 또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다, 영생. 이게 사람이 지어진 창조 목적이고 또
창조의 완성이에요. 아니 이걸 어떻게 포기를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거는 뭐 다른 거 다 하다가 그냥 이것도 한 부분이 돼갖고 거기서 뭐 나를 수련해가는 그런 코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도 하나님은 거룩을 포기할 수가 없다. 이 영생이다. 이 로마서 안에서 마지막에 우리가 가야 될 그 삶 자체고 현실 자체가 바로 영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그거를 그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이런 이제 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한번 그 찾아보고 싶은 말씀이 출애굽기의 말씀이에요. 이건 이제 구약의 말씀인데 거기에 이제 그 출애굽기 29장 4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 29장 43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9장 43절의 말씀. 이게 이제 이사야 사건과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 모든 설명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한 문장으로 알려준 그런 그 구절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4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 거룩함의 근원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죠? 그런데 어디에서요? 회막에서. 회막. 회막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난다 그랬어요. 물론 그 예식적으로는 제사장이 들락날락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로서의 그 회막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져 있고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거룩함의 마지막 완성은 영생이라고요. 그리고 영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매일같이 경험하고 산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경험이 되는 거다. 이게 이제 거룩함의 그 완성이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내다본 고백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민수기 14장 이제 출애굽기 말씀 조금 더 뒤로 가면 민수기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1절 그 하나님이 그 무엇을 두고 맹세를 하셨느냐 할 때 민수기 14장 2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신다. 이게 이제 마지막 그림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다 하는 이사야 11장 9절의 말씀과도 동일한 거예요. 나의 영광, 내가 나를 나타냄이 이제 세상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내다보시고 모든 역사를 끌어가신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거룩이라는 것은 단지 성품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새로운 생활 양식이고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진리와 의가 있고 그 열매로는 형제 사랑이 있다. 형제 사랑. 이 형제 사랑에 대한 내용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갈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이 세션에서 우리는 그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션에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보는 장면을 볼 것입니다. 성전에는 거룩함과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꿰뚫어 보시는 듯한 거룩함에 비추어 자기 죄와 무가치함을 제대로 봤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회복시켜 계속 섬기게 하셨으며
백성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 죄와 무가치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 죄를 다루시고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사명을 주십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를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고 영광스러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본문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네, 이 본문 안에서만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이 두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는 성전인데 그게 이제 환상 속의 성전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성전의 범위는 어디냐라고 할 때 그 선포하는 스랍의 얘기를 보면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성전에서 영광을 봤으면 성전 안에 충만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전을 보면서 이걸 온 땅으로 이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그 안에 성전이 따로 없으니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인 그 현실 그걸 이제 이사야는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게 이제 온 땅이다 이렇게 이제 그 확장시켜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높이 들린 보좌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이제 왕이신 하나님을 그 말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내가 배웠습니다. 이따가 이제 다음 이어지는 구절에는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다. 근데 왕이신 하나님인데 사실 그 옷자락을 보게 되면 그 옷자락은 그 성전에 가득했다.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요? 온 땅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높이 계셨지만 그 옷자락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으로 묘사하지 않고 옷자락으로 했다는 것은 이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온 땅에 지금 성전에 가득하다는 건 온 땅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거룩을 3번이나 선포를 하고 있는데 그 왜 뭐가 거룩하다가 지금 선포를 한 것일까? 그게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기 때문에 지금 거룩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는 정말 모습을 보면서 계속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충만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거룩. 그리고 문지방의 터가 이제 문지방이라는 게 경계선입니다. 경계선에 이 터가 막 지지지지지지지 이렇게 진동을 해요. 왜 진동을 하느냐? 이거는 입장 불가예요. 밖에서는 입장이 안 돼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연기로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연기로. 그러니까 들어오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어요.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그 영역이에요. 굉장히 거룩한 영역이에요. 근데 지금 이사야는 어디 서 있냐면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적으로 환상 속에서. 그러면 죽게 된 거예요? 망하게 된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안에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이는데 자신을 보니까 지금 터가 흔들리고 지금 연기가 뿌옇게 내려가 가지고 지금
자기는 밖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다. 예. 이제 이런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내용을 다루면 조금은 이제 그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뒷페이지로 넘기시면은 거기에 이제 그 칸을 채우는 게 있습니다. 이사야가 환상 속에서 뵌 주님을 묘사할 때 쓴 단어와 구절을 나열해 보십시오 했는데, 예, 뭐 이제 구절까지 다 쓰면은 이제 뭐 워낙에 짧은 구절이니까 거기다 그냥 단어만 쓰면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이렇게도 이제 쓸 수 있어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그리고는 그게 이제 왕이다 이렇게 오른쪽에다가는 그게 무엇을 나타냅니까? 어떤 분위기를 조성합니까? 이렇게 나왔는데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심은 이제 왕이다 이런 개념으로 또 볼 수 있고요. 통치의 분위기. 그다음에 이제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죠?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했는데 옷자락은 이제 그 땅에 있는 그 자기 백성 그거를 돌보신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뭐 하나님의 권능이 땅을 덮었다 이렇게도 좀 더 확장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거룩 왼쪽에 거룩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 이렇게 이제 같이 다뤄야 됩니다. 거룩과 영광을 따로 다룰 수가 없어요. 거룩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는 거기에 그게 바로 궁극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궁극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다. 참 그 좁은 장소의 환상인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보여주신 환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선 스랍들 불타는 듯한 날개를 지닌 피조물이다. 그 피조물이 겸손하게 몸을 가리고 주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이제 그 스랍의 뜻이 불을 포함하고 있고요. 또 그 불타는 숯불, 화로의 숯불의 그것이 이사야 입에 대어지고, 그러니까 불이 굉장히 강조가 돼요. 이 불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성품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룩하다를 3번 반복함으로써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거대한 차이를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 세계와 구별되시고 완전히 다른 존재이심을 나타냅니다.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장면에 더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스랍들의 외침에 성전터가 요동쳤습니다. 저는 지진을 직접 경험한 적은 없지만 세인 헬렌 산에 폭발했을 때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600배 규모로 폭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전에서 천사들이 세인 헬렌 산과 같은 화산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땅이 흔들렸습니다. 이사야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임재는 황홀하면서도 한편으로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자, 이사야가 본 환상은 하나님의 본성에 관해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아주 뚜렷한 것은 굉장히 두드러진 것은 이거죠. 높으시지만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었어요. 높으시지만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잘 묘사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8편 6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138편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또 찾아볼게요. 시편 138편 6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138편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네, 여기 높으심과 또 그 낮아지심,
그 사이에 하나님이 감찰하심 뭐 이런 것이 이제 있고요. 그래서도 여기에 그를 두 단어로 높다는 건 이제 왕 되신 하나님이니까 능력이잖아요. 그러나 능력인데 그것과 함께 낮은 자를 살피심이 바로 자비예요. 그래서 능력과 자비가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이제 그 이사야 환상에서 발견을 하는 거죠.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와서 그 63장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네. 63장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예, 이거는 이제 이사야가 하소연하는 기도이긴 한데 여기에 보면은 주의 능하신 행동과 자비와 사랑이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의 능하신 행동, 능하신 행동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그 하늘에서 굽어 살핌으로 나오는 거예요. 영화로운 처소에서 능력이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그 베푸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자비와 사랑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이사야가 본 환상 속에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질문이 또 이렇게 이어지죠. 이사야의 환상 속에는 하나님의 권능, 위엄, 아름다움, 초월성 등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습니까? 네, 이 권능은 이제 보좌라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 그러니까 높이 들린 보좌 이거죠. 높이 들린 보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위엄이라는 것, 이제 위엄이라는 건 이제 어떤 그 굉장히 이 존엄한 위세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어떤 기세 이런 단어로 이제 풀어볼 수가 있는 건데 스랍들이 자기를 가리고 있는 거 그게 반대적으로는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는 태도예요. 스랍들이 자신의 눈도 가리고 또 몸도 가리고 그리고 이제 날아오르는 이러한 모습이죠. 그리고는 거룩함을 막 선포하고 있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스랍들도 어마어마한 영광의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몸을 가린다, 눈을 가린다. 그래서 위엄은 스랍들이 자신을 가리우면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이게 성경에서 아름다움은 이제 미학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미학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영광의 또 다른 단어예요. 영광의 또 다른 단어.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그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함 그거죠. 우리 그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소원인데 시편 27편 그 4절의 말씀 이 4절에 거기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아름다움이 바로 그 영광이란 단어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이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27편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아름다운 것은 미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은 바로 영광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초월성은 하나님의 이 모습이 그 성소 안에 있다는 이 사실 자체. 사실 이게 인간이 밖에 처해 있잖아요. 초월성이라는 건 사실 사람의 세계하고 전혀 다른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초월하다고 해서 뭐 안 보이고 만져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초월성이 아니라 바로 이 성소 안에 성전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초월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로 사실 따져보면은 초월하신 하나님과 함께 초월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한번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는 시편 하나를 찾아볼게요. 시편 96편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6편 6절의 말씀. 시편 96편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여기 존귀, 위엄 다 나왔죠. 그 다음에 아름다움, 그리고 능력, 이게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의 성소에 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권능, 위엄, 아름다움, 초월성, 이걸 다 아우러서 한 구절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죠?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성소. 자, 그러면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어떤 주석가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권능에 관한 계시는 그것을 읽는 것만으로도 경외감과 감동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권능을 잘 알지 못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기에 그들의 말처럼 이사야의 환상에 그와 같은 영향을 받을지는 의문입니다. 우리는 빛 공해로 말미암아 하늘에 펼쳐진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소음과 분주함이 하나님 임재의 영광을 가립니다. 세상의 왜곡된 친밀한 관계로 인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폄하됩니다. 미디어의 폭력성과 낙태가 만연한 사회 풍조 때문에 생명에 관한 경외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들의 영적 감수성이 둔감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에 대한 비전이 필요합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권능에 대한 존경심이 필요합니다. 이사야가 환상을 통해 얻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깨달음은 멸망과 구속이라는 주제와 연결됩니다. 자, 우리 사회에는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권능에 대한 경외감이 결여되어 있을까요? 자, 거룩하심을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다른 영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구별된 영역이라고 했는데 왜 그것이 결여가 되어 있느냐 얘기죠. 자, 이 거룩하심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감, 권능에 대한 경외감 이렇게 이제 좀 다르게 다룰 수가 있는데요. 옛날의 문화는 모든 것이 신들과 연결돼 있어요. 우상이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우상이라기보다는 우상을 통한 신들과의 접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쟁을 할 때도 신을 앞세우고요. 모든 생활할 때 농사할 때도 신을 섬기고 아무튼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생활 양식이 신들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 해더라도 이게 다 영적인 어떤 감각과 그리고 개념 속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옛날 한 100년 전만 해도 그런 문화가 우리 가운데 이제 있어가지고 굉장히 기독교로 넘어오기가 힘들었었죠. 그러나 그러한 중에 하나님이 이제 그런 다른 신들이 해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경험케 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바로 참 하나님이다. 그가 바로 참 신이다. 이런 어떤 이제 고백들을 하게 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영적 감수성이 이제 아주 둔감해졌어요. 왜냐? 그 옛날에 신들이 해줬던 역할들을 기기들이 해주거든요. 기계들이 해주고 그리고 미디어가 그 장악을 해서 미디어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개념 속으로는 이미 다 신들에 대한 개념이 그래서 뭐 슈퍼히어로 나오는 영화만 보면 그게 자기들의 어떤 그 비어있는 어떤 불안한 요소라든지 또 이런 개념적인 것을 다 메워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역이
하나님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다른 영역이 하나님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상상의 세계, 가상의 세계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의 생각이 넘어가 가지고 영적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가상현실로 그것이 옮겨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능에 대한 것도 사실 우리가 이 인간이 경험해 보지 못한 힘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경험해 보지 못한 힘인데 그런 것이 슈퍼맨이나 뭐 아이언맨이나 얘네들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하나님을 이제 기기화하고 그다음에 인간화하는 거죠. 물론 인간화의 작업은 이제 그리스 신화에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그 어벤져스 중에 한 사람이 토르잖아요. 토르가 그 천둥의 신이라 해가지고 나타나잖아요. 그게 신이에요. 그게 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화하고 기기화 해가지고 이제 개념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결여가 된다.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세상 거는 다 지어낸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건 현실화되질 않아요. 멸망으로 치닫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 안에 생각을 담고 있으면 담고 있을수록 이게 어마어마한 세계예요. 엄청난 세계고 이건 현실입니다. 가상현실이 아니고 현실인 거예요. 지금도 현실이고 앞으로도 그런 어마어마한 현실이 펼쳐질 건데 이러한 세상을 성경 안에다 놔두고 만족은 다른 데 가서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이게 아까도 거기 영적 감수성이라는 게 나왔지만 어쨌든 영적 감수성이 무진장 둔감해 있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 이제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에 죄인이며 무가치한 자신을 깨닫습니다. 이제 이사야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본문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나양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이스라엘 부정한 자녀, 나는 이스라엘 부정한 백성 중에 거듭하면서 나는 우리의 왕을 되었음이로가 하였더라. 아멘. 여기 이제 특별히 그 입술이 부정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말하지 않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발견이 없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언어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느냐 하는 게 묻어 나오거든요. 근데 입술이 부정한 것은 성전 밖의 언어로 가득 차 있는 그 백성의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또 다른 영역에서 보여요. 그러니까 경리를 느낀 거예요. 경리를. 이게 굉장한 두려움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러한 자신을 이제 보게 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사람만이 자기를 본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만이 자기 비전을 가진다. 그런 거죠. 왜 빌립보서 3장 9절에 빌립보서 3장 9절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다뤘지만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그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다음에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잖아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나 또한 발견한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깨달을 수가 있다. 이거를 이제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사야의 경험은 모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 첫 번째 가질 수 있는 경험이다. 자기가 하나님과에 떨어져 있다. 이런 것을 처음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볼게요. 이사야는 경건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순결하심과 선하심을 깨닫자 자신의 부정함과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자신을 비추어 본 이사야는 자신이
망하게 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관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향한 본질적인 필요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선과 빛의 임재 안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 선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이 좋다 하시는 평가를 내리시잖아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 했으니 이 선은 그냥 하나님의 성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포함한 하나님의 본성이죠. 그래서 선과 빛, 그러니까 빛은 계시예요.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또는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신 계시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는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는 자신이 부정함과 죄로 인해 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품이 생명의 수요자이신 하나님의 선에서 너무나 멀어진 탓에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두려움에 쌓여 울부짖었습니다. 네, 사람의 현실에는 두 가지밖에 없죠. 생명이냐 멸망이냐 그 얘기예요. 생명이냐 멸망이냐. 근데 사실 생명을 알기까지는 사람은 멸망이라는 현실밖에 없어요. 왜요? 다 죽으니까.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지 다 죽어요. 멸망이라는 이 현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이 있다는 소식을 알려주신 거죠. 정말 이건 놀라운 소식이에요. 와, 내가 여기에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구나. 정말 영원한 생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거를 아는 순간 이거는 완전 이 사람의 사고 정도가 아니라 모든 걸 뒤바꿔버리는 소식이에요. 생명에 대한 거.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두 가지 길을 소개하잖아요. 멸망으로 향하는 길은 넓고 찾는 이가 많고 생명으로 향하는 길은 협착하고 좁아서 찾는 이가 없다. 적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이 두 가지 길이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생명의 길을 이제 보게 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통해서 볼게요. 도덕 규칙을 지키는 것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네, 그 도덕 규칙 이제 많은 종교의 특징이죠. 어떤 규칙을 따라가는 걸 통해서 나 자신을 실현시켜가는 거, 나를 완성시켜가는 거, 이제 그게 이 규칙을 따르는 삶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에 이제 내가 있는 거예요. 나. 아까 말씀드렸죠? 이 영역이라고. 영역 안에 이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작동을 합니다. 규칙이 작동을 해서 그 작동이 잘 되면 이제 나라는 영역이 점점 이렇게 커지겠죠. 이게 이제 자아 실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아 실현을 해봐야 그 실현의 마지막은 죽음인데 뭔 실현이에요, 실현은. 그런 게 있기가 힘들죠. 궁극적인 목표가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자아 실현은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 하는 거는요, 이제 영역이 옮겨진다고 할 때 그리스도라고 써놓고요. 닮아간다는 건요, 의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독립성이 있다고 하면 의존성이죠. 그리고 닮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 그리스도를 의존하면서 그분과 같이 닮아가면 결국은 그리스도의 부분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목표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이거는 실현이 됩니다. 성공한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또 나를 또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밑에 있는 질문을 다뤄야 돼요. 잘못한 일에 관한 용서를 구하는 것과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멸망을 인정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이제 여기 규칙을 지키다 보면은 이게 이제 못 지키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제 여기 뭐 궁극적인 실패도 있지만 여기도 이제 실패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패할 때 이거를 인정한다. 인정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한다. 그게 완전한 멸망을 인정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라는 이제 그거죠. 여기 실패를 인정하는 거는 이제 국어사전 용어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성찰이라고. 성찰이라는 건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한다. 이제 이런 의미죠. 성찰을 통해서 이제 자기를 더 다시 그 실현시켜가는 계기를 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자기를 못 벗어나는 거거든요. 아무리 나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해도 결국 나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여기에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평생 나와 씨름하다가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어떤 개념이 없냐면 구원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구원은요,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은 나를 일단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벗어나서 이제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거. 이거를 이제 성경은 1차적인 구원의 개념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구원이 무언지를 모르니까 계속 실패, 용서, 그거를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게 그 자기 실현도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도 용서를 구할 때가 있어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용서를 구하지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도 용서를 구하고 그 경계선이 과연 어떻게 될까? 분명한 경계선이 있을까? 라고 할 때 굉장히 모호한 사건들을 이제 많이 접하죠. 근데 이게 필요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고 하면은 구원 이후여야 되는 거예요. 구원 이후. 구원을 모르고서 나에게 갇혀 있을 때 이 실패를 통해 자꾸만 자기를 완성하게 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헛된 수고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구원 이후에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것은 다른 의미예요.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멸망을 인정하는 것, 이거는 앞에는 나 자신이 내 자신을 바라보는 나 앞에서의 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로서의 나예요. 피조물로서의 나. 이건 나 앞에서의 나죠. 피조물로서의 나를 아는 순간부터 이제 내가 어떤 존재였느냐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는 순간부터 이제 이 나라는 족쇄를 하나님이 벗을 수 있는 구원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그리고 베드로전서를 한번 두 군데를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네. 여기 아까 이게 이제 자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유한 사람의 그 변화의 표시가 연결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드렸죠? 연결. 서로 종노릇한다.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는 걸 여전히 이 안에서
나를 갖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유하게 됐기 때문에 서로 종로릇하는 생활 양식이 이제 변화를 갖게 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6절로 한번 또 옮겨가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 베드로전서 2장 16절. 베드로전서 2장 16절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기 악을 가린다 하는 말이 또 이 상황 모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는 내가 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 하나님의 종을 뭘 하느냐? 여기 17절에 보니까 다 그 다른 사람을 향한 삶으로 나오잖아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다 타인을 위한 그 자유로 사용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멸망을 인정하는 것, 그거는 피조물로서의 나를 발견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나를 발견한다는 것은 결국 구원으로 하나님이 초대해 주시는 거고, 그 구원으로 초대된 사람의 모습에는 이렇게 자유하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삶이 펼쳐진다. 그러니까 자유는요, 나를 벗어날 수 있는 자유이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자유다. 이 자유가 있어야 그 사람 옆에 가면 좀 여유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만 더 찾아보면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그 앞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앞에 책이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도덕으로 보면 자기를 쳐다보고 자기를 또 잊어버려요. 계속 자기 성찰만 하고 또 용서 빌 일만 또 생기고 계속 그것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 그 26절에 보니까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했지만 변화하지 않잖아요. 혀가 제대로 통제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는 나가서 또 다른 사람 허무는 이야기를 하고 또 돌아와서 또 그냥 또 거울 보고 또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면 무슨 삶으로 변하느냐. 27절에 보듯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모습이 된다. 어려운 사람에 대한 그 돌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 모습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 이웃을 향한 나를 벗어버리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도덕을 지키고서는 나타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져야만 나를 벗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이제 결론이 바로 이 야고보서가 나타내는 결론이라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49페이지 위에서부터 또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 이제 부인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나라는 세계에 붙들지 아니하고 다시 그 세계로 돌아가지 말아라. 왜 너 자신을 자꾸 붙들고 몸살을 치느냐.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 너라는 세계 안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가르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날마다 자신의 부정한 욕망과 마음속 깊은 곳에 섞여 들어온 부정한 사회의 영향력을 없애기 위해 투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투쟁인 이유는 우리 안에 군림하는 죽음이 끊임없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환상은 우리에게 복음의 서막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본성에 대조되는 죄인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권세 있으신 생명의 주와 관계 맺게 하신 하나님께 구속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 우리가 첫 번째 문단 마지막쯤에 이것이 투쟁인 이유는 우리 안에 군림하는 죽음이 끊임없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죽음, 이 문제와 함께 한번 찾아볼 말씀이 하나 있어요. 고린도전서인데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현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여전한 싸움이 있다는 것이 이제 55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기 승리를 주시는 이게 이제 현재형이거든요. 현재형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왜 그림 그려드렸잖아요. 활과 화살에 대한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오늘 거룩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다시 드리면 활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화살 줄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기 이제 서서 이렇게 그 활을 걸쳐놓고 있는데 이 활이 바로 이 사망이고 그다음에 이 걸쳐져 있는 화살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거는 이제로는 작동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붙들고 있어봐야 작동이 안 돼. 근데 이게 이렇게 이제 당겨지잖아요. 이렇게 당겨질 수 있는 이 추진력이 어디서 오냐면 율법에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서의 율법이 아니라 규칙으로서의 율법이에요. 뭐예요? 자아실현이죠. 자아실현. 나 중심이 되면 이게 당겨진다는 거예요. 나 중심이 되면. 그러면 당겨지는 힘을 얻었으니 이게 안 쏘겠어요. 사망이 팍 쏴갖고 죄가 그냥 나에 팍 박히는 거죠. 이 죄라는 건 뭐예요? 분리된 독립적인 내 모습이에요. 분리된 독립적인 내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규칙 속으로 자꾸 돌아오려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것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나를 괴롭힐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자유가 없고 맨날 매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 해결점이 뭐냐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주의 일을 해라. 이 주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뭘 했어요? 섬김이거든요. 주님의 일은 섬김이에요. 이사야도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주님이 주의 일을 위해서 부를 때 자기 자신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세계를 벗어나는 노력은 그냥 단순히 명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시는 그 실제적인 대상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걸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좀 영역을 넓혀 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족 안에서만 맨 기도가 머물러 있는 우리들은 이제는 가족이 아니라 사업하는 파트너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내가 매일같이 들르는 그 슈퍼마켓 주인 아저씨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좀 이렇게 우리의 영역을 넓혀 가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화살이 당겨져 갖고 내 자신을 실현시키려는 그 욕망으로 돌아온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승리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거룩한 생활 양식을 계속 이어가는 데 있다는 거고요. 질문을 보면 죄에 관해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사야의 환상을 이해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따를까요? 죄에 관한 바른 이제 시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격리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도 봤지만 뭐도 봤어요? 문지방도 봤잖아요. 문지방도 보고 그 다음에 연기도 봤다고요. 문지방 연기를 보니까 나 망했다. 그거 아니에요? 성전 안에 있으면 뭘 망해요, 망하기는. 근데 거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역 밖에서 두려움 속에 막 이렇게 떨고 있는 그게 이제 죄에 대한 바른 시각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사야 환상을 이해하는데 어떤 어려움을 겪느냐. 그게 하나님을 실컷 발견해 놓고도 그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지 않는 거예요. 전혀 실제적이지 않은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보고도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시도가 생기게 돼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그 죽으리라 하는 것에 내가 대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음은 없어지고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만 거기서 이제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이 그게 자기를 또한 보게 하는 이 창문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죄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 관찰하는 그 작업으로 끝나버리고 자기는 자기 식대로 또 살고 이런 거죠. 예배는 예배고 내 삶은 내 삶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환상은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목적이 있다. 그잖아요. 하나님 뭐 자신을 드러내서 자랑하기 위해서 드러내실 이유가 뭐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 보여주시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서 격리, 죽음이나 멸망이나 이런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낼 때 얼마나 그게 은혜로운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 그렇게 또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마지막 포인트예요. 하나님께 은혜와 사명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환상의 피날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본문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것을 이수시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으리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여기 이제 핀숫이라고 할 때 참고 구절만 써놔 보세요. 신명기 4장 12절, 그다음에 33절, 36절. 이게 이제 불이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핀숫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인데 그 제단에 핀 불이 지금 성전 밖에 서 있는 이사야에게 왔어요. 예수님이 이 하늘 보좌를 떠나서 우리 땅으로 오셔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핀숫이 그 이사야의 입술에 대어서 그를 깨끗하게 해주신 이런 사건. 그 사건이 지금 이제 여기 짧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의 사자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불타는 숯을 가지고 이사야에게 왔습니다. 여기서는 제단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땅의 제사장들은 죄의 용서를 위해 계속 반복해서 희생제사를 드리잖아요. 죄의 용서라는 것은 반복되는 작업이었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는 하늘의 사자들이 죄의 소멸을 위해 의식을 수행했다. 이거는 영원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영원한 구속을 이룬 거예요. 용서 정도 그냥 제사장들이 매번 하는 용서와 다르다. 소멸이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그는 주님과의 협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 고백에 전적인 은혜로 속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숫은 주술적인 것이 아니라 자비와 용서와 구속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제사를 위해 핀 숫과 제단의 이미지는 이사야에게 친숙했을 것입니다. 이사야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가 해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이사야는 죄의 결과인 죽음을 당장은 겪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죄의 고백은 하나님과의 협상 도구가 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고백이라는 거, 그거를 통해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그 죄 사함의 방편이 아니에요. 방편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기 위한 하나님에 대한 의존의 표시입니다. 의존의 표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는 것의 고백이죠. 고백이 그러니까 의존의 표시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표시이지. 이게 그거로 인해서 그 죄사함이 일어나는 어떤 그 방편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백이라는 것은요, 그거를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했는데 뭐 그거 가지고 무슨 그게 대단한 것이어서 무슨 구원이 일어나고 그러겠습니까? 당연한 거지. 근데 사실 이 고백을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대단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고백은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의 내용은 나 중심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내가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거를 이제 입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은 이 얘기 못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거룩함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입술이 깨끗해집니다. 입술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이 이후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 하나님 그 거룩한 생활 양식 속에 있는 그 언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입술에 있게 되는 거예요. 죄의 고백은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랬어요? 네. 말씀드렸듯이 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일으켜 주신다 그랬습니다. 네. 내 중심에서 하나님께로 이제 옮겨 오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구원이죠,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이 나의 공로가 아니잖아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말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고백이잖아요. 뭐 이게 무슨 공로예요? 공로가 아니죠. 당연하게 일어날 일이죠. 그러니까 죄의 고백은 하나님 안에서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이제 그 피조물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자유함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신다. 이런 이제 그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그 두 가지 필수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에요. 이걸 고백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의존해야 되니까.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는 멸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이시라는,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또 다른 이제 필수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이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이제 두 가지 시인의 내용이 있었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또 시인하고 마음에 믿고 이게 생명의 하나님, 생명을 제공해 주시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것을 이제 인식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계속 제가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한 이사야의 경험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거룩하심에 대한 환상이나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죄를 인식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고백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선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죄인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절망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충분히 선하다 라고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죠. 스스로 자신이 충분히 선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없다. 뭐예요? 하나님께 옮겨지는 걸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가는 걸 경험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영역과 새로운 삶의 양식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한. 악의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인간임을 아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인간은 악의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악을 없애지 않으시는 거야? 라고 묻는다면 저는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이 세상에 인간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6장 6, 8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것은 그런 파멸을 가져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사야를 파멸시킬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사야를 구속하고 그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그죠? 여기 섬기도록 사용하실 작정이었습니다. 여기 이사야를 구속한다는 건 자유죠. 자유하게 하고 그가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사용하실 작정이었습니다. 마지막 절에서 이사야를 향한 주님의 뜻이 더욱 드러납니다. 정리해보면 주님은 이사야에게 자신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이게 계시의 단계예요. 이를 통해 이사야는 절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죄에 대한 인식이죠. 절망은 고백을 낳았습니다. 이사야는 고백함으로써 이게 주되심과 생명이 주님께 있다는 고백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용서를 받을 수 있었고 용서를 받음으로써 섬김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새로운 생활 양식이죠. 결과적으로 이사야는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자기 삶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바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증거하려면 먼저 삶에서 하나님을 강렬하게 경험해야 합니다. 이사야와 동일한 경험을 해야 증거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진지한 자세로 신앙을 위해 더 노력하고 믿음을 더 견고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누는 신앙에 관한 대화는 다른 사람들에게 형식적인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것과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자로 자원한 것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거죠. 왜요? 진정한 주님이라는 영역으로 옮겨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용서를 경험했는데 자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주님이면 나는 종이 되는 거죠. 나쁜 의미의 종이 아니에요. 따라간다는 의미에서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여태까지 나였는데 이제 하나님으로 바뀌었으니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대한 자원이 생기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자원함 속에는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주의 일이 있죠. 주의 일. 내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한 종이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착하고 충성된 종, 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이 성경에 나와요. 제가 참고 구절만 써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21, 23절에는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나와죠. 착하고 충성된 종. 그 착하다는 건 하나님의 평가라고 그랬잖아요. 충성된 종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선과 빛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5절에도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었다. 여기 이제 착하고 여긴 지혜롭고 이런 얘기 나옵니다. 어쨌든 공통점은 뭐냐면 종이라는 거예요. 종. 그래서 주인의 집사람을 맡아서 그 양식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이건 달란트. 달란트를 받아서 이제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주인의 것을 남기는 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용서를 경험하면 영역이 옮겨지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삶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페이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자, 읽어본다. 시작.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한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 드러나는 거룩하심의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비추어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된다면 죄와 부정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회복하고 파송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이 십자가에서 만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우리는 두 손을 들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경의를 주변에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잘못된 관점으로 인해 주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과 권능을 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조물주가 우리를 통해 그분의 빛을 비출 것이며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이 세상을 초월하신 절대 선이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과 권능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요약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사야는 환상 속에서 왕이신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훗날 예수님은 이사야의 환상이 주님과 주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것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추어 자기 자신을 보면 죄성과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른편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 한 문장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인기를 얻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전함으로써 구원의 빛 가운데 살라고 하십니다. 자, 포인트를 요약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믿는 자로서 개인적,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에 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까요? 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이라는 건 이제 변화된 새로운 영역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새로운 생활 양식을 가지며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도울 수 있느냐,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제 그 얘기예요. 자, 그러려면은 아까 무슨 단어가 나왔냐면요, 영적 감수성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영적 감수성.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영적 감수성이 생겨요.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을 안다는 이 사실은 완전히 무슨 진짜 이변이 일어난 거예요. 영적인 감수성. 그런데 영적인 감수성을 우리가 보존하느냐, 보존할 정도가 아니고 키워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거예요. 보존하고 키워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문화에는 노출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 감수성이 뭐예요? 무뎌져요. 그래서 그러한
거룩하심과 영광에 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려면은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이 계시잖아요. 성경 앞에 나를 자꾸 드러내야 돼요. 성경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영광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자꾸만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빛공해도 있고 소음과 분주함도 있고 뭐 왜곡된 관계도 있고 미디어도 있고 뭐 이런데 시간적으로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내가 문화 앞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키는 시간이 많으냐. 이게 이제 말씀과는 영적인 감성이 비례하지만 문화와는 반비례하거든요. 그래서 그 믿는 자로서 이제 거룩하심과 영광에 대한 이해를 높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그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 문화에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겠습니까? 네. 이제 앞에서도 뭐 다 반복되는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나라는 존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시대로 우리가 변해가고 있어요. 30년 전만 해도 사실 집단이 나라는 정체성을 잡아먹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리가 쭉 가갖고 오늘은 순두부찌개 하면 다 순두부찌개 먹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저는 짜장면 했다가는 이제 구박을 받는 거죠. 그리고 뭐 동네에서도 뭐 아저씨들이 뭐 하면은 그냥 꿈쩍 못하고 그냥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그 문화에서 지금 나가 중요시되는 문화로 바뀌었잖아요. 앞으로는 더 많이 바뀔 거예요. 고통한 시대가 오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용서하지 않고 뭐 이런 그 문화로 바뀌어 가기 때문에 그러한 자아실현이 최고 가치로 여겨지는 그런 문화에서 사람의 무가치를 얘기한다? 이사야가 뭐라고 했어요? 인간의 무가치, 인간의 죄. 이걸로 인해서 이제 멸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인간은 무가치합니다 얘기하면 이게 귀에나 들려오기는 하겠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는 이제 잘못은 인식하겠죠. 잘못된 거에 대한 양심이 좀 발동을 하니까. 그렇지만 잘못은 인식을 해도 멸망? 무슨 멸망? 이런 것까지는 이제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이러한 것들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보이는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어려움을 대처해 가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정답은 너무나도 뚜렷하고요. 뭐 다른 수단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만 자기를 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지금의 사명도 그렇고 수천 년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지만요. 하나님을 정직하게 보여주는 삶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정직하게 보여주는 말과 삶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또 삶을 정직하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종교는 무엇을 더 앞세웁니까? 물론 우리가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앞서고 그 위로로 끝나요. 사람이 사람인 것을 그냥 인정해주고 그걸로 끝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직하게 보여주는 말과 삶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핍박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까지 안 나가면 사람이 자기를 발견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해 볼 때만 자신을 보는 기회를 얻는 거고요. 그래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킬 때는요. 사람을 겸손하게 바꿔놓으세요. 낮은 자리에 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낮은 자리. 막 교만을 떨고 있는 그런 사람 앞에서는 복음이 귓등으로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 겸손한 모습을 가질 때
우리가 말씀을 정직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의 경험이 어떻게 선교의 부르심으로 이어집니까? 네, 이 선교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된다 이런 그런 의미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미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이동을 했어요. 새로운 삶의 영역. 우리의 영역이 달라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에 살면서 또 우리는 이제 나는 여기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많은 영역이 나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과 상대하는 게 선교예요. 영역에서 보내진 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근데 이것이 아까 거룩한 생활 양식이 맺는 열매가 뭐라고 했습니까? 섬김이라고 했잖아요. 형제 사랑, 섬김. 그러니까 연결 관계, 나를 이제 연결해 주신 그런 사람들, 나와 연결해 주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을 섬기는 일과 반드시 연결이 되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체험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명하게 여기에는 주님이 있고 보냄받는 나는 종이다. 이런 이제 의식 가운데서 이게 형성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하심을 정말 삶의 영역으로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어주신 경계선 안에 삶이 있는 것을 알려주신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광을 보여주셨지만 섬김을 또한 보여주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의 거룩하심 안에서 아직까지 나를 벗어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자원하여서 나아가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며 또 그들도 하나님께로 인도받는 길을 닦는 저희들의 사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거룩함을 우리 자신의 경건으로만 생각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 아버지의 그 모습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과 계시를 보일 수 있는 생활 양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문화에 노출시키기보다 그 주의 말씀 앞에 늘 서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영적인 감수성을 보존하고 키워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들은 미력하오나 저희들을 사용하사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남은 날에도 우리 주님이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